오늘날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설교에 앞서 한 가지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화면에서 보셨을 수 있는데 교회에서 14일 주일과 28일 주일에는 교회 전체 장로님을 피택하는 그런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올해 5분의 장로님이 은퇴를 하시게 되고 또 새로운 장로님들을 모셔서 함께 교회 일을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공동의회 때는 선출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이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선거와 투표의 의무를 다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분이 장로님의 후보인지를 살펴보시고 선거와 투표에 참여하셔서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셔서 또 교회를 섬기실 귀한 장로님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을이 되면 여러분이 한 번씩 단풍 구경을 하러 가시지요. 종종 청년들이 산에 놀러 갔다 왔다는 얘기를 듣곤 합니다. 가을 산에 가면 산에 도토리들이 꽤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도토리들은 대부분 우리 산짐승들, 우리 여러 동물들의 아주 귀한 먹이가 되죠. 아마 도토리를 제일 좋아하는 동물은 저희가 아마 다람쥐라고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다람쥐가 그냥 한 입 도토리를 베어 물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다람쥐들은 겨울이 되면 겨울철 식량을 저축하려고 가을부터 부지런히 다토리를 주워다가 땅을 파고 심어 놓습니다. 부지런히 겨울 식량을 저축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다람쥐가 머리가 별로 안 좋대요. 그래서 자기가 심어 놓은 도토리의 95%도 찾지 못하고 5% 정도만 찾아서 먹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어도 많은 도토리들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게 이 다람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땅에 심겨진 도토리들은 그 중에 일부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싹이 나고 도토리 나무가 되고 더 자라서 숲을 이루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그 나무들은 또 한 해 동안 많은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도토리들을 맺어서 일용할 양식을 산에다가 동물들에게다가 제공하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다람쥐의 이 망각은 생각보다 매우 요긴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모든 순간들을 기억한다면 행복할까요? 어떠세요? 내가 그동안 살아온 모든 것을 내가 매일 기억하고 산다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어떤 기억들은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기 때문이죠. 잊고 싶고 과거의 그 후회스러운 순간들을 잊지 않고 산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많은 정신적인 에너지가 쓰이겠죠. 잊을 건 잊고 감사한 일, 즐거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내 삶에는 행복나무가 가득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중요한 건 어떻게 힘들었고 아팠고 후회스러운 것들을 잊으며 살 수 있냐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머리가 좋아서 하나도 잊혀지지 않는데 생각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머리 나쁜 사람만 잊고 사는 건가요? 그렇진 않겠죠.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백아절현이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셨나요? 백아절현. 매우 친한 소중한 친구를 잃은 슬픔을 표현하는 사자성어 중에 백아절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유래는 이와 같은데요.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백아라고 하는 검은고 악기를 매우 잘 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검은고를 잘 켜는지 옆에 있는 나라까지 그 소문이 퍼질 정도의 매우 검은고 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를 키운 스승은 이 한 사람을 정성껏 검은고를 가르쳤고, 베가는 내 이 검은고 실력을 이해하는 분은 내 스승밖에는 없는 것 같다고 여겼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연주 실력을 높게 평가했지만 정말 내가 다 표현하고자 하는 이 연주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스승밖에는 없는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스승님이 돌아가시고 만 겁니다. 내 연주를, 내 음악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자 깊은 슬픔에 잠겼고 혼자 보내는 시간이 꽤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강을 따라 길을 걷다가 갈대꽃이 무성히 핀 강가에서 그 강가의 고독함을 표현하고자 다시금 검은고를 들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연주가 마쳤을 때 갑자기 한편에서 화답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화답하는 목소리는 내 연주를 제대로 이해한 것 같은 말소리여서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베가는 다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높은 산의 장엄함을 표현하는 음악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마치자 다시금 그 한 사람이 말을 하기를, 음악이 어찌나 좋은지 하늘 높이 우뚝 솟은 태산 같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종직이라고 하는 산직이었는데 평생 나무만 캐고 산만 관리하던 사람이 이 베가라는 이 유명한 검은고 달인의 음악을 이해한 겁니다. 너무나 신난 나머지 베가는 또 연주를 시작합니다. 자기 앞에 놓인 흐르는 강물을 표현하듯 한 곡절을 멋있게 뽑자 또 이 종지기가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도도하게 흐르는 이 소리가 마치 황하강 같구나. 자기의 음악을 알아주는 이 종지기를 만난 베가는 너무나 신이 나서 내년 이맘때에 다시 한번 만나자고 약속을 하고 헤어집니다. 한 해가 흘러 이 베가는 종직이라는 사람을 너무나 보고 싶어서 날짜를 정확하게 찾아 나왔고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이 종직이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이 종직이라는 사람이 병을 앓아 죽고 말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안타까워한 이 베가는 이 종직이의 무덤 앞으로 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음악을 알아주던 유일한 사람이 이제 없으니 연주에서 무엇하랴. 그리고 그 앞에서 검은고의 현을 다 끊었다 해서 베가 절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내게 있다면, 내 재능을 알아봐주고 아낌없이 내게 격려와 지지를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됐지요. 이제는 일상을 더 많이 회복해야 되는 때가 됐습니다. 어떠세요? 조금 불안하고 떨리시나요? 걱정되시나요? TV에서는 어쩌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날지 모른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 걱정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걱정이 되실 수도 있고 2년이나 돼가는데 이제는 마음 놓고 살아야지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만일 우리에게 불안과 걱정이 지속된다면 그것은 어쩌면 환경의 탓만으로도 돌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람이란 작용과 반작용이 있어서 환경이 바뀌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긴장도 하고 노력하며 또 걱정도 하지만 이 시간들이 꽤나 됐는데도 불안하고 걱정이 된다면 어쩌면 그것은 환경적인 요인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존재 안에 배어있는 깊은 불안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존재의 불안이란 자기의 확신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나는 누굴까? 뭘 해야 할까? 이런
본래적인 질문들에 대한 깊은 고민과 어느 정도 답을 찾는 과정이 없는 사람은 내 삶에 나도 모르는 어떤 존재의 불안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상태는 여러 환경들 속에서 무게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들은 심화되는 여러 과정들이 있습니다. 내 존재의 가치를 잘 모르면 사람들은 불안이 심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나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 My way, 내가 가는 길은 분명한가? 나는 내가 가는 길 인생을 알고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하고도 어느 정도의 확실한 답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마음 깊숙한 곳에 불안이 있는 것이죠. 잘 살고 있나? 잘 가고 있는 것인가? 또 사람에게 있는 불안을 심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내 존재의 가치가 부정당할 때, 나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상실될 때, 가치가 상실될 때 또한 사람 속에는 불안이 심화됩니다. 소중한 관계가 단절이 됐습니다. 내가 여태껏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살아온 건 아니지만 최소한 이 사람들한테는 서로 너무나 소중한 관계였습니다. 그 사람도 나에게 가치가 있었고 나도 그 사람에게 가치가 있는, 의미 있는 그런 귀한 관계였는데 이 관계가 단절되면 사람은 거기서 나의 소중함과 내 가치를 잃어버리면서 또 상실되었다고 느끼면서 이 마음속에 불안이 깊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내 모습은 어떤가요? 혹시 이러한 불안 가운데 계시고 있는 건 아닌가요? 소중한 관계가 끊어져서 누군가로부터 뜻하지 않은 나쁜 평가를 받아서 너는 그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라는 세상의 평가를 받은 것 같아서 내 안에는 걱정과 불안이 있지 않은가요?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 존재의 가치는 누군가로부터 부정당할 수 있고 상실될 수 있는 건가요?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은 종교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내 존재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늘 알기 원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내 근원을 알고 싶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이지? 이러한 생각들은 사람의 생각이 신과 절대자로 향하게 만들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어쩌다가 이 세상 삼라만상이 어쩌다가 우연으로 태어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어쩌다가 태어났다. 스스로에게 이러한 생각을 갖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나라는 사람 얼마나 소중한데,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지, 분명한 뜻이 있지, 이런 생각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싶은 것이 당연히 사람이지요. 이러한 목적과 근원을 생각하다 보면 당연히 신과 하나님을 생각하는 인간의 모습을 종교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래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예레미야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습니다. 2절에 보니 그가 유다 왕 요시야 다스린 지 13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예레미야라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확한 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특별히 이 5절의 말씀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해 보니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어머니의 뱃속에 짓기 전부터, 어머니의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
매우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시작을 언제라고 생각하나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잉태해서 태동을 느끼기 시작한 때부터 뭔가 어머니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고 뱃속에 생명이 있음을 느낄 때부터 우리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지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한 여성이 아이를 갖고 몸에 생명이 있음을 느끼면서 그 아이를 잘 품어 10달간 잘 보살피고 사랑해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작과 태어나는 과정처럼 우리는 생각하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은 내가 예레미야야 너가 모태에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에 생겨나기 전부터 너를 알고 있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그분이시라라는 말입니다. 내 삶의 목적의 창시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가치를 빼앗을 수 없는 유일한 목적을 가진 자가 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어쩌다 생긴 내 삶이 아닌 하나님은 우리가 뱃속에서 생명으로서 어떤 작은 모습도 갖추기 전에 이미 나를 아셨다, 계획 가운데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는 분은 이 세상에서 아마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나를 잘 알고 결혼을 하면 내 남편과 아내도 나를 잘 알겠지만 그래도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은 부모님이시겠죠.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어릴 적 그 모습을 부모님은 평생 마음 깊숙한 곳에 간직하고 사신다고 합니다. 어릴 적에 어떤 사고를 쳤는지, 어떻게 얼마나 이뻤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이런 것을 잘 아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시죠. 우리의 눈빛만 봐도, 우리의 목소리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를 아시는 분들이 부모님이십니다. 때로는 내 자식들, 나도 모르는 내 앞길이 어떻게 될까 예측하고 내다보시는 분들도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관계의 분이죠. 그 관계가 소중하고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내 가치를 확인하고 더 키워가면서 자라옵니다. 그만큼 소중한 관계가 부모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부모님도 결국은 나와 같이 한 인생을 살아가는 한 인간일 뿐이구나 라는 것이 인정이 될 때가 올 수밖에는 없습니다. 알고 보니 부모님도, 그렇게 커 보이던 부모님도 약점도 있으시고 단점과 실수도 하시고, 또 어떨 때 보니 점점 작아지시는 모습을 보며 늙기도 하시고 영원히 내 옆에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으실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부모님 또한 자식들을 잘 도와주고 싶지만 대신 살아주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함께하고 싶지만 이 귀한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느끼는 것이 사실이죠. 모든 인생에 가는 것처럼 나의 부모님도 흙으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귀한 만남도, 나를 잘 안다고 하는 이 부모님도 늘 우리 옆에 계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참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태어나줘서 고맙다, 나의 부모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떠한 관계들은 낳기만 하면 부모입니까? 부모의 빈자리에 서운함과 원망의 마음을 실어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모습이든 때로는 그 모든 관계의 마지막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은 부모를 넘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누구신가요?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내게 어떤 분이신가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내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모태에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너에게 나는 그런 존재다. 모태에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 이 땅의 부모님은 태어나고서야 나의 모습을 알고, 낳고 나서도 이 아이의 목적은 무엇일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태에 생기기 전부터 우리를 아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나의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내 목적과 내 가치를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그 가치를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치를 부여하셨고 목적을 부여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동일하신데, 내 가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누구,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가치인 것입니다. 나의 목적, 나의 가치에 다시금 눈을 뜨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5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알았고, 배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성별하였고, 내가 너를 세웠다. 이 하나님의 음성은 예레미야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귀한 가치를 흔들 수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목적과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불안과 걱정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 25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이 땅에서도 주님 밖에는 내가 사모할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한 분, 이 땅의 모든 인간의 관계도 완전하진 않지요.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나의 의지로 삼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세상 걱정과 불안은 사라질 것입니다. 시편 146편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인생은 곧 다 흙으로 돌아간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소명 앞에 6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슬프도소이다 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정말 울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제가 행하기에는 너무나 불안합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벅찹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아이라라고 번역하는 것은 나르라는 히브리어는 경험과 지혜가 부족한 젊은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잘 알지 못해요. 어찌 저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을까요? 저 여러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니요. 저는 그러기엔 지혜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합니다.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러니 저를 보내지 마세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걱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한 발 물러서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7, 8절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너는 그들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지키고 구원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이처럼 불안해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아시는 우리 하나님은, 목적과 가치를 부여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떠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 그 무엇도 영원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우리에게 목적을 두셨고 그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성별하셨다라는 말씀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너가 배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내가 너를 성별했다. 성별했다는 말은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의 소명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그의 목적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구별된 물체가, 존재가 거룩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물체와 존재의 성품이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기에 거룩하게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 구별된 존재다. 이것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는 자. 우리는 이러한 자기의 인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세요? 이 생각, 이 자기 인식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걱정과 불안을 내몰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데 누가 감히 그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있을까요? 흔들 수 있을까요?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러한 정체의식이 우리 마음에 있는 깊은 불안을 내쫓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귀한 존재의 가치는 상실될 수 없는 겁니다. 그분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존재의 가치를 깊이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비유로 마지막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좀 재미나게. 이거 뭐죠? 네, 돈이네요. 그죠? 대답이 이렇게 잘 나올 줄이야. 5만 원입니다. 자, 이거 갖고 싶은 분 믿음이 없으세요? 이거 진짜 5만 원이에요. 여기 은색 보이시죠? 갖고 싶은 분 없으세요? 저 뒤에 아무 두 손 든 사람이 하나 있는데 가치를 아시기 때문이죠. 그죠? 자, 이렇게 구겼습니다. 구겨졌네요. 구겨졌다고 이 5만 원 안 받으실 건가요? 그죠? 구겨져도 받으실 거죠. 던지면, 이렇게 버려진 거라고 안 받으실 거예요? 벌써 지금 막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구겨진다고 세상에서 구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치는 세상에 의해서 무시당한다고, 조금 구겨진다고, 버려진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절대로 바뀔 수 있는 가치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유혹도, 어떤 우리를 향한 비방도, 어떤 평가도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흔들 수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속상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이 말 저 말이 내 가슴에 박혀서 상처처럼 남아질 수도 있지만 어떻게 잊고 극복하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귀한 목적이 있으시다. 그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 신앙,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모든 불안과 걱정과 근심을 떨쳐버리고 내 인생을 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분이 내 모든 상처와 불안, 염려와 소외와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길만이 내 유일한 행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그분께서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태에 우리가 생기기 전부터 우리를 아신 하나님, 우리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내 삶의 목적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길을,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다짐합니다.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왔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